하나님 주시는 말씀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입니다. 구약성경 1316쪽 스가랴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 악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5장의 말씀인데요. 스가랴서 전체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는 열심을 가지고 기초를 놓았지만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하고 멈추어 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전을 세워가게 되는 그 시작과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물론 외적인 요인이 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외적인 요인이 상당히 강했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 안에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죠. 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을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외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방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더 중요한 건 외적인 방해를 이겨내고자 하는 나의 결단이 있으면 되는데 나의 열심과 열정이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약해진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들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열심을 내지 못했던 상황들로 이어져 갔던 것 같은데요. 오늘 6번째, 7번째 환상이 스가랴에게 보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1절 보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스가랴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표현하면 10m, 5m 정도 되는 두루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큰 두루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보여지게 될 때가 있고 들려지게 될 때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라는 거죠. 들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3절에 그럼 왜 이 환상이 보여졌는가?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 두루마리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가 나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게 되는데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것을 내게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라는 말씀이 나오죠. 크게는 도둑질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그 두 가지의 죄에 대한 경고와 심판, 저주, 그것이 두루마리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봐도 어떤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건 실수야. 이건 내가 미처 알지 못해서 그랬어. 이건 좀 내가 좀 결심이 약해서 그랬어. 라는 어떤 당위성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죄죠. 죄 앞에서는 어떤 핑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정이 있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회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핑계와 이유만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이것이 죄임을 깨닫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경고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도둑질하는 자와 같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다 그랬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 안에 그 죄가 있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한두 명의 문제라고 우리가 끝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로, 공동체의 문제로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순결함을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하얀 옷을 입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는데 음식을 먹다가 국물이 한 방울 튀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한 방울 정도니까 조금 튄 거니까 라고 그냥 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빨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누군가 잘못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죄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처음이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라고 덮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죄악된 모습들이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그 정결함을 지켜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우로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잠깐의 실수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치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 잠깐 실수했다라고 말하고 미처 몰랐다라는 그런 핑계와 이유를 많이 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이 원하는 답은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자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이유가 없고 핑계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를 대바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5절에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봐라. 그러죠. 뭘 잘 보라 라고 말씀을 이제 천사가 말한 건데 6절에 내가 묻되 이것이 뭡니까? 그래요. 그가 이렇게 나오는 이것이 에바다 그러시죠. 우리로 말하면 말통 같은 겁니다. 말통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 하면서 환상을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7절에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어떻게 있냐?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는 것이요, 아예 이렇게 눌러 앉아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때 이는 악이다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 조각을 에바 악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많은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랬더니 11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합니다.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될 것이다. 신할 땅이라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죄악의 땅입니다. 그곳으로 옮겨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옮겨가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결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온갖 죄악을 다 제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정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 안에 그런 악한 것들이 자꾸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악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나에게 주어 주실 때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도 거룩해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멈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있던 죄악에 대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 안에 있던 모든 죄악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남아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음을 또한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악하고 더럽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이끄시는 대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입원한 한 장이 성도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의 연약한 육신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 안에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겠습니다. 기도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